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장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당나귀를 팔러 가지만 아무도 안 타고, 아버지도 아들도 둘 다 아무도 안 타고 그냥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굳이 그렇게 누구라도 타고 가지 빈 나귀를 보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나귀 등에 태워서 조금 가니까 이번에는 저 앞에 있던 노인들이 야단을 치면서 버릇없이 아들놈이 아버지는 걸어가는데 아들이 타고 가냐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또 낼름 그 아들을 내리고 그 아버지가 타고 가니까 얼마 못 가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니 아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타고 가냐고. 그러니 또 그 소리 듣고 또 그 아버지가 내려서 둘 다 나귀를 탔더니 사람들이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저 나귀는 크지도 않은 놈이 저 둘을 다 저 사람들 진짜 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들이 또 내려서 나중에는 이 둘이 그 나무 막대기에다가 나귀를 묶어가지고 양쪽에다 메고 갔대요. 나귀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이 두 부자는 만들어낸 얘기겠죠. 근데 만들어 놓은 얘기죠. 왜 그런 얘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갈팡질팡. 우리가 흔히 그걸 뭐 귀가 얇다고 그러죠. 뭐 팔랑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들을 갖는 것이 꼭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발견하는 문제이니까 수긍하게 되죠. 왜 그런 선택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할 때, 사실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는 결단의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치의 문제입니다. 뭐가 정말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그 가치에 대한 분별력들이 있으면 주위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라고 오히려 그들의 수군거림을 탓할 수 있지, 그 소리에 귀가 열려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인데요. 우리 그 묵상집에 요즘 우리 이제 그 말씀 매일 성경은 잠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사순절 지나고 나서 같이 보고 있는 그 묵상집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거기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과정,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출애굽의 시간이 40여 년이 걸렸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거의 한 1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들 동안 그 일들을 이뤄내서 이제 마지막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배분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24장 봤지만 23장에 이미 먼저 한번 그들에게 한번 고별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24장에 다시금 이번에는 이제 세겜으로 모여라 그래서 세겜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언과도 같은. 왜 굳이 세겜이었냐 할 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정들,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고, 그리고 야곱이 딸 디나로 인하여서 디나가 어려움 당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에 대한 것들을 각성하고 각종 우상과 그런 것들을 다 묻어버린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의 작업들을 시작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계약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다시금 갱신하는,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무언가를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옛 것을 묻어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역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아마 세겜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 불러서 여호수아가 출애굽부터 쭉 가나안 정착까지의 과정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정말 그랬죠, 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하라.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유언이에요. 이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 마지막 여호수아의 그 설교, 얼마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는 오히려 모세와 함께 모세의 비서와 같이 모세 가장 가까이서 출애굽의 40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의 정복 여정들을 다 보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제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겨줄 말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하듯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텐데, 그 말의 메시지의 무게, 그 내용으로는 분명히 맞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이러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그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의 한보 더 전진을 위한 그들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아닌, 마치 이제 막 처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을 데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럼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건 다 어디다 다 사실은 잊어버렸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만한 걸출한 지도자도 사실은 드문 그런 그 걸출한 지도자 밑에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의 여정들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잖아요. 그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휘집고 돌아다니는데 40년을 다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할 때 성경은 그들이 아침이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광야 벌판에 나가서 눈같이 하얗게 내린 그 만나를 걷어서 그들이 매일매일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배가 불러서 지겹다고 얘기하니 메추라기도 곁들여 주시기도 하시고, 물론 좋은 의미에서 주신 것이기보다는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쨌든 옛다 먹어라 그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것이 그들의 수준이었으니까 그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 그 얘기도 해요. 너희들 그 40년 동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 입었던 것들 어땠느냐 그러면서 신명기서 29장 5절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신과 그들의 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삶을 40년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전쟁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앞에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그 전쟁들은, 그리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진 가나안 함락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과 뛰어난 어떤 그들의 전략으로서 승리한 것이냐 할 때 다 몰라도 그들은 알죠.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긴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왔다 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무언가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여리고성이 그래서 막 다 꽁꽁 문 닫아 닫고서 초긴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보다도 당사자인 그들이 더 잘 알죠. 우리도 사실 알잖아요. 우리의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다라고, 물론 그 칭찬과 그 수고에 대한 어떤 인사들은 받을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본인이 이건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닌 것을 알죠. 그걸 잊어버리면 이제 큰일인 거고,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된 거지라고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부터 해서 가나안의 정착이 완성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 그들이 만났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체험의 현장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완수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을 앞에 놓고 한 설교가 유언이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전히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음이 그들의 지금의 현재의 그들의 실력이었음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동안 뭐 한 건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을 봐도 사실 별다름 없음을 보게 되죠. 어쨌든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들은 상당히 비장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그 앞으로의 모습들이 결정되어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던 길로 저절로 온 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택하는 일들을 놓지 않고 왔던 그 선택의 자리 속에서 이룬 것들인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떠나는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거죠. 나중에 아까 읽었던 우리 15절 끝에 보면 그렇죠. 너희들을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이 다 선택하지 않아도 나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만큼 뭔가 기대하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막 꿈꾸는 의미 속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안에 염려가 그대로 사실 다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쨌든 그 얘기를 듣는 백성들이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 18절까지 읽었지만 1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마치 여호수아가 미래를 예언이라도 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떠날 것이다라고 결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의 선택이, 너희들의 선택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의 풍성함으로 이곳에 와 있지만 앞으로 저절로 너희들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진 삶의 선택들 속에서 그 약속되어진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얘기하니
그래도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여태까지 그들의 안에 그 이방을 섬기는 우상의 자리들이 남아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냥 물리적인 숫자로 보면 거의 한 60년, 두 세대를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매일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난 현 주소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그 자리 가운데 그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이방의 신들이, 우상들이 능력이 없음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그 이방 신들을 앞에다 세우고 쳐들어오는 이방의 군사들을 제압해 내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수없이 그들이 경험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그들에게서는 그 이방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한 걸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번 주 동안 잠언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얘기했지만 가장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성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번 주일도 이제 그 말씀들을 함께 같이 상고할 텐데,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죽었다 살아난 그 수많은 매일매일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결단하고 끊어내지 못했던 것은 그 우상의 능력이 아니라 우상으로부터 나오는 그들의 성적인 음란한 것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본능들을 자극해야 되는 그들의 어떤 유혹의 내용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우상이라 자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끔 계속 붙잡아 놓고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들은 결국 두 가지의 장애물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짝밭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지키려 할 때 어려움이 옴으로 인해서 두려워 염려함으로 떠나간 열매를 맺지 못한 모습. 가시덤불은 그 잘 자라다가 재물과 또 향락에 대한 그 유혹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의 가장 큰 장벽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의 문제는 철저히 그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방의 제사들은 당장이라도 줄 것처럼 얘기했어요. 당장 그들이 육체적인 욕망들을 추구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제사는 그것을 계속 공급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는 그 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계속 그들이 유혹받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죽음과 삶을 가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똑똑하게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본능을 자극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는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절로 끊어주지 않으시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그와 같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는 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그 삶을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유혹의 핵심이기도 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돈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이름을 내는, 굳이 명예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걸린 것이라고 한다면, 혹은 누군가에게는 자식의 문제가 걸렸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에게 있어서는 신박하게 그를 흔들어대는 그 연약함의 그 주체가 되어지는 것들, 그 시대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 시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그 속에서의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들은 결국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들을 내놓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떠나는 마당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로 유언으로 남긴 것처럼, 그것은 그 시대가 훌쩍 지나서 4천년, 근 4천년까지는 아니지만 그 3천년이 넘는 시간의 공간과 시간의 이동 속에서 이곳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 사는 데는 별 다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의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자리들 속에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무엇과 함께 하고 있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내가 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이와 그렇지 않고 다른 이 땅에 있는 그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하는 그 세상의 때론 두려움과 유혹의 내용들로부터 한 주 내내 시달리다가 한 주 주일날 주의 말씀 앞에 잠깐이라도 서 있는 그 자리, 이제 그 자리마저도 위협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들 속에서 과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겠느냐. 결단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말처럼 안 되더라는 거죠.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택의 자리들은 어떤 면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 그렇게 분별이 필요한 것들보다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결정의 자리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아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성경은 거기에 강력한 경고를 내지만 설마 다 그러는데 뭐 라고 하는 합리화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전진 배치해 놓고 주의 말씀의 그 강력한 경고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무마시켜 나가요. 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주중에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그 전쟁하면서 그 어쨌든 그 내용들이 얘기되면서 부각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이 자체 그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방위 체계 아이언돔인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도시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보호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여기서 미사일이 나가서 다 맞추는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것에 대해서 헌신, 우리의 몫으로서의 모습들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마저도 그분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분을 선택하는 자리들을 순간순간 놓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그 선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 결정, 우리 결정의 그 능력이 아니라 그 결정으로 선택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풀어 가시는 그런 길이 열려지고 때로는 정말 진짜 어떤 게 주의 뜻일까, 정말 그런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진짜 어느 순간에는 정말 무엇이 정말 주의 뜻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힘들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실까요? 그때는 답을 주셔도 답을 몰라요. 평상시에 그분과 소통함이 무뎠던 사람들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답을 주셔도 그것이 답인지는 몰라요. 답인지 알아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숙한 말이에요. 기도의 요정들 속에서 그분과의 소통의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감추셔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못 알아듣습니다.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듣지 못합니다. 결국 그가 그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주 좁으셔서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은혜 받고 돌아오려고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구원의 날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언제가 마지막 날일지 모르겠지만 그 날이 미뤄지는 이유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가 은혜로 갑자기 느닷없이 확 들어오는, 여태까지 평상시에 평생을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한 번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그것, 어떻게 보면 되게 얄미워 보이는, 우린 평생 그렇게 수고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도 그렇게 별스럽지 않게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으시더니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막 탁 믿고 확 돌아오는 기가 막힌 모습처럼 보이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이전적 우리들의 기도가 그 어떤 누구도 그 유혹과 그 어떤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대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제외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안에 어떤 결단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이거는 구별은 하셔야 돼요. 무조건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두려움 속에서, 주저함 속에서, 걱정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앞에 맡기셔야만 해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별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주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에 분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또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분의 응답이 우리 안에 분별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분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주님 앞에서의 그런 기도로, 오늘 우리가 가져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고 변함없이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고민의 자리, 마지막 선택과 결정의 자리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